오늘 교재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 누가 읽을까? 황원석 목사님한테 1절부터. 티그리스 강변에서 본 환상.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BC 534년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에 나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고행하였다. 슬퍼하였다. 새 이래 내내 좋은 음식 떡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니산월 6월절이 있는 달이다. 20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 2개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떠보니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놋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썩은 듯 하였고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네. 다니엘 10장 보면 티그리스, 세번은 티그리스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 성경에는 힙대계 강이라고 있습니다. 강변에서 환상.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 1절, 고레스 왕 제3년에 그 BC 534년 일명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총괄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뒤에 나오죠. 금식하면서 겨우 시간이 걸려서 깨달았어.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세 일에 동안 고행하였다. 세 일에 동안 금식했다 그랬죠. 부분금식입니다. 고행, 부분금식이니까 음식을 조금 먹었으니 고행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슬퍼했다고 번역했어요.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어렵게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3절 새 일에 내내 좋은 음식 떡을 삼가고, 좋은 떡을 삼가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되게 금식할 때 조금씩 많이 먹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무교봉 같은 걸 먹은 것입니다. 근데 고기와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향기 나는 기름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름인데 그것도 안 발랐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건조해서 몸에 기름을 발라야 되겠죠. 남자도. 저도 몇 년 전에 자꾸 몸이 다리가 가려워서 무슨 연고, 가렵지 않게 하는 연고를 발라야 되는지 알고 일단 약국에 갔더니 아무 기름이나 바르라 하더라고. 아무 기름 바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습기가 나가기 때문에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서 아주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부분금식하면서 깨닫게 되기를, 깨달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4절에 첫째 달 니산월 6월절인 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은 니산월이 1월이죠. 근데 한국 번역은 첫째 달
스무 나흘 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강 강둑에 와 있었다. 상당한 수산성하고 수도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나이가 70 넘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너무 나이 많이 들어서 한량한 그러한 직무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휴가를 내서 거기 와 있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 보인 겁니다. 오른쪽 그림. 근데 이게 좀 어울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림이 없어요. 어울리는 그림. 그때 내가 눈을 떠보니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에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는 되게 아주 왕 아니면 굉장한 귀족들이 하는 띠랍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햇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옷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니엘만 보고 다른 사람, 같이 있는 사람 못 봤죠. 근데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는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는 목소리를 예수님만 듣고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졌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썩은 듯하였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죽은 것처럼 변하였고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한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이제 서론입니다. 왜 다니엘이 티그리스강 가서 뭘 봤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누가 읽을까요? 뒤로 마이크를 뒤에 김영진 목사님 해주시고.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에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 제국의 수호신, 악령의 세력을 상징한다. 메시지 전달자가 미가엘의 도움으로 악한 세력을 이긴 다음 바사 왕 곁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미가엘 천사장의 하나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아 악한 영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는 천사장이다. 계속 아니. 환상에서 아니. 잠깐만. 일단 이렇게 봐. 이분이 5절부터 보인 이분이 11절 내가 말하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에 들으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서 이렇게 왔다.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신성, 거룩함, 압도적인 뭐가 있었기 때문에 떨었겠죠. 12절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씀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한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응답을 가지러 오다가 뒤에 보면 막혔죠. 근데 응답은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고 어디서 일어나고 언제쯤 일어나고 피해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겠죠. 근데 그 응답이 바로 왔는데 막혀서 지연돼서 결국은 왔어요.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에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국의 천사장은 뭐예요? 천사장이 막아요. 왜? 번역이 조금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한국 번역에는 바사 왕국의 군주로 되어 있어요. 군주. 결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신, 악령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그 나라를 담당하는, 지키는, 나름 자기들이 보호한다는 그런 악령의 세력이랍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때 끌려가가지고 왕 몇 번째를 거쳐서 계속 총리로 연임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복귀했죠. 바사 제국의 또 관직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사 제국에 있는 다니엘에게 응답을 갖다 주려다가 막혔다는 거예요. 누가 막았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 근데 세 번역에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이거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이해되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바사 지역을 담당하는 그 악한 영, 지역영이겠죠. 지역영도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를 쫓아내려온 그 천사장이나 어떤 높은 계급의 그러한 악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천사였다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 따라 쫓겨내려온 그러한 천사 중에서도 높은 천사가 바사 제국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메시 전달자가 막혔는데 미가엘의 도움으로 악한 세력을 이긴 다음 바사 왕 곁에서 이스라엘 위에 그들의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미가엘은 천사장의 하나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아 악한 영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는 천사장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 혹은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얼마나 셌으면 이분이 감당하지 못하고 굉장한 분인 것 같은데 미가엘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크게는 이 다니엘이 본 그냥 쓰러졌던 그 앞에서 쓰러졌던 이분은 보면 굉장히 신성이 있고 굉장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누가 있었어요?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 이 사도 요한이 하늘로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거의 이런 모습 비슷하죠. 근데 그래서 첫째는 이분이 잠시 내려온 잠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일을 수행하고자 내려온 예수님이다라는 해석이 많고요. 두 번째는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아니라는 그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묵상한 후에 제 결론은, 그러니까 주석 또한 제가 다니엘서를 하기 위해서 짧게 금방금방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려고 이렇게 책을 많이 갖다 놔서 8개 갖다 놔서 다 시간은 안 되더라고. 보통 3개 정도 쫙 읽고, 많으면 4개 읽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학설, 주장, 또 나름 다니엘서를 연구했다는 분들의 견해를 보면, 예수님이다, 아니다, 천사장급의 하나다,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 영광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랬거든요. 하늘의 권세는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이해되는데, 땅의 권세도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땅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아담한테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마귀한테 따름으로 마귀의 종이 됐거든. 누가복음에도 나에게 넘겨준 것이 되었다. 세상 모든 명화와 모든 것들이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했고, 예수님도 그걸 수긍했거든요. 받아들였거든요. 나한테 넘겨진 것. 그러니까 어떠한 권세가 사탄한테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십자가 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어요.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한테 있고, 음부의 권세. 그래서 어떠한 권세가 일부 넘어간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전에는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그런 거 있지 않겠나. 더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14절부터는 우리 김범철 강사님 한번 이렇게.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이렇게 천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용기를 갖게 하다 의미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페르시아의 천사장, 페르시아를 담당한 악의 영의 세력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네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할 리가 없다. 진리의 책, 이 책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진행된 미래에 관한 일들이 적혀 있다. 세상의 역사와 성도들이 당할 고난과 회복 등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포괄적이고도 완전한 섭리와 계획을 의미한다. 네,
13절 다시 보면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어떻게 도와줬나요?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말한 이제 내가 마지막 때 내 백성에게 일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고 해서 바로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팍 알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전쟁이고 누가 개입되고 언제 일어나고 어떤 피해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환상에는 없고 또 말씀으로 주님께 물어봤을 때 대답해야 되는 거. 물어봤는데 바로 응답이 왔지만 하루 만에 시간이 지연됐. 바다국 군주가 막았다. 바다국을 담당하는 악한 영이 막아서 지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영이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 10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미 잊어먹어요.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읽었는데 피로 와거나 목사님이 책 보면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 근데 거기서는 다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 길만 딱 넘으면 국경만 넘으면 그냥 전혀 안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이 지역은 뭔가 좀 열려 있다, 풀려 있다, 방해가 별로 없다. 근데 이 지역은 아주 심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런 걸 읽어봤습니다. 15절에 그가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네 앞에 내게 말해야 돼. 하나님 제가 환상을 보고 증거를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가면 어떻게 이렇게 천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장도 굉장히 위험이 있고 굉장한 어떤 대단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18절에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강하게 하였다. 치료하다 회복하다 용기를 갖게 했다. 19절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라. 말 선포하는데 바로 그가 내게 하는 말이 들을 때 내게 힘이 쏟았다. 말만으로도 입술에 권세네요. 그죠?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아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여라. 그렇게 바로 말만으로도 선포해 준 것만 해도 낫게 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권세가 있는 것. 권세는 되게 높은 권세일수록 그냥 평범한 말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으니 강하게 한 걸 느꼈어요. 이제 내게 하신 말씀 해 주시기 바란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헬라 천사장이 올 것이다. 하고 다음 진행일까지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 한다. 진리의 책 너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할 리가 없다. 그 진리의 책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진행된 미래에 관한 일들이 적혀 있다. 세상의 역사와 성도들이 당할 고난과 회복 등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포괄적이고 또 완전한 섭리와 계획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계획의 일환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진리의 책이라는 데 있대요. 그것을
적혀 있는 것을 알려주게 하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싸웠죠. 이겼습니다. 근데 또 이걸 그대로 오늘날도 그대로 똑같이 보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사람이라면 그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도 악한 영들, 센 영들, 지역을 담당하는 큰 센 영들이죠. 물리칠 수 있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지역을 담당하는 영은 있죠.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 얘기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그 지역은 계속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연못은 계속 사람이 빠져주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내가 언제 한 4학년 때인가 그 독자가 있었어요. 제가 상도동 살았는데 이름이 상도야. 안 잊어먹어. 이름이 상도인데 독자니까 얼마나 귀했어. 근데 걔가 그 상도동 어디 건너편에 어디 가서 연못에 빠져 죽었대요. 그러면 엄마가 거의 실성해가지고 막 아이고 상도야. 거의 막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보니까 수심이 1m야. 그래서 1m 10 되잖아. 1학년. 하여튼 큰 차이가 없었는데 죽었어요. 거기에 자꾸 죽는 거야. 끌어당기는가 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는 그 영이 계속 역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들은 얘기인데 남원 어디 무슨 악한 안 좋은 영이 역사한다 막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지역에 그 영이 계속 역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을 놔두면 계속 역사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천사장에 가서 쫓아내고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 혹은 합심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빈번한 그런 악한 영이 있는 곳. 아주 작게는 그런 집안부터 그런 방구석부터 소지를 하셔야 돼. 예화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 여기 학교 다니던 여자 학생이 혼자 살아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 집 가니까 뭐 사고만 나고 다치기만 하고 꿈이 뒤숭숭하고 자꾸 눌리는데 힘들대. 그래서 몇 달 만에 그래서 침대를 들춰봤대. 그랬더니 침대 뒤에 안 보이는데 부적이 붙어있더래. 그래서 그거 살던 사람들이 공짜로 쓰라 그래가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그걸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도 신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적이 나를 도와서 나한테 좋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악한 영들이 더 합법적으로 붙어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당근 공짜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용됐었는가 중요해. 누가 사용됐었냐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다 떼어내고 정서하고 기도하고 또 보니까 벽 안에 벽지 밑에 뒤에다 붙여놨더니 또 노배 다시 하고 그래 좋아졌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맞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뭐 신기하다 민속
뭐다 해놓고 뭐 옛날 그 사람들 그 우리나라가 무당의 나라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거 아무거나 사오지 마시고, 또 캐나다 저 인디안 보호구역 갔다고 인디안들이 했던 그런 뭐 전통 인디안의 공예품이다 하고 조심해서 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인디안들은 많은 무속이 있어서 우리나라랑 비슷해. 그래서 신을 섬겼던 그런 것 기구들이 잘못하면 신이 아직도 붙어 있을 수가 있다는. 그 여러분 힘이 없고 믿음이 없어가면 신방 받아서 쫓아내 달라고. 집안 청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도 다시 하시고 영적인 청소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는 마을, 더 크게는 뭐 서울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범위가 커지고 또 연합해서 같이 중보기도 한다면 이러한 범위를 좀 넓게 해서 강한 중보기도의 파워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허락하시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그런 거 우리 수요일날 수요 글로벌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해서 그런 거 언젠간 다뤘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 악한 영이 지역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페미니즘 뭐 이런 거, 공산주의 뭐 요즘 또 뭐가 또 뭔가를 그런 사상계에 침투해서 사람들 생각을 버리게 그냥 오염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기도의 싸움으로 그것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예. 자, 다음에 요 11장, 12장 두 장 남았어요. 그럼 또 해석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시간에 한번 꼭 설교 그만하고 설교도 아니죠. 간단한 설명이었는데 한번 우리 청소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청소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일 혹은 살인 예를 들어서 계속 일어난 그래서 흔적은 없더라도 그 영적인 자체를 남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 옛날 일이지 뭐. 그게 아니라 어떤 특별히 억울한 죽음 뭐 이런 것이 일어났다든지 나쁜 죄가 반복적으로 지어졌던 곳 지금 다 치웠지만 그곳에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영이 남아 있어서. 그때는 우리는 가서 주의 이름으로 또 그렇게 한 어떤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기도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면 하고 아니면 예수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해서 근거를 없애줘야 돼. 악한 영이 들어붙을 수 있는 이번 시간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나쁜 일이 있었는지 있는지 또 내가 치워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나쁜 일은 혹시 그 중에 악한 영의 배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지 한번 결정 선생님께 물어보면서 한번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결국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고 일본을 점령하고 있고요. 또 사람을 점령하려고 하죠. 어떤 장소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는 계속 사람도 풀어지고 장소도 풀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마귀가 딱 붙어서 지가 마음대로 이렇게 뒤흔들고 있다면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마귀의 나라,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는 점점 좁아지고 물러가고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집안, 나, 우리 지역, 교회, 우리 마을, 대한민국 되게 앞서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